건강위생학자들은 사람의 몸의 건강과 관련해서 이런 문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먹은 음식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고 섭취했느냐에 따라서 건강도 신체 체질도 결정된다, 이런 의미로 그 문장을 사용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인간을 설명하는 말 중에 당신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따라 당신의 인격은 결정된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 신언서판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몸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보고 그 사람의 글을 본 이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평가한 것을 보면 오늘날에도 그 사람의 말과 생각이 얼마나 그 사람을 결정하는 요소인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두려움과 관련해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정신세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파악하면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의 태도와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사람의 두려움을 알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고나 계시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까? 중학교 2학년, 1학년 그 무렵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산길을 밤에 가게 되었습니다. 왜 갔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날 저는 귀신을 만났습니다. 귀신이 제 목덜미를 확 잡더라고요. 그래서 막 소리를 꽥 지르고 내가 이제 귀신한테 잡혀서 죽겠구나 했는데 나무가지에 옷이 걸린 거였습니다. 두려움 속에 산길을 가다가 그 뻗어져 나온 나무가지에 제 옷이 걸렸고 귀신이 마치 소나기를 뻗어서 저를 딱 잡은 것처럼 그대로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때 중학교 1학년 무렵에 저는 귀신에 대하여 이를테면 호러물에 대하여 되게 빠져 있었는데 오라의 공동묘지 이런 영화를 보면서 빠져 있었는데 아마 그 두려움이 거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을 걱정하며 무엇을 근심하며 또 무엇을 불안하며 또 어떤 상황에서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이해하는 요소도 되지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이해하는 요소도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일상 가운데 두려움에 노출된 채 살아갑니다. 살아간 시간만큼 두려움은 커지고 살아간 시간만큼 걱정의 양은 늘어난다는 말도 있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이렇게 일상 가운데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두려움은 당연한 것 아니냐? 학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본연의 두려움이 있는데 그 본연의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발생했다. 그 본연의 두려움을 종교학자들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종교 시스템도 만들어내고 사회적 안정 시스템도 만들어내고 사회적 제도와 구조를 만들어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두려움이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손등에 상처가 나서 곪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상처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처치를 해서 낫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모든 사람들은 이게 곪아서 더 큰 병이 되지 않도록 호치고 약 바르고 병원 갈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갖고 그것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둔 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두려워하면서도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늘 두려움은 당연하다 여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강염려증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밥을 한 끼 안 먹어도 될 만큼 많은 양을 아침에 먹습니다. 벽장을 열면 그 벽장 안에 마치 약국을 방불 하는 약들이 되어 있고 뼈에는 뭐가 좋고 혈관에는 뭐가 좋고 혈압에는 뭐가 좋고 건강 보조식품부터 약품까지
한 주먹이나 되는 약을 먹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건강염려증이라고 그냥 하는데, 요즘 정신의학자들은 이걸 illness anxiety disorder 이라고 말해서 질병 불안 장애라고 우리말로 할 수 있겠죠. 이걸 정신적 질환으로 봅니다. 육체에 아무런 증세도 안 나타나고 신체에 질병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신체와 몸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늘 자기가 의사가 되고 약사가 되어서 처방 내리고 약 사 먹는 그런 증세는 결코 이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해서 약한 정신질환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illness anxiety disorder 이렇게 명명합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나 저기에 트라우마 있어. 이 트라우마란 말은 고대 그릭어로 트라우마 하면 상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트라우마는 육체의 상처가 아니라 정신적인 상처에 쓰죠. 과거에 안 좋은 경험이 있었거나 어떤 사건 사고를 보고 그 사항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게 되고, 나중에 결국 어떤 비슷한 일을 만났을 때 제대로 된 육체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처이지 않습니까? 아니 내버려둬, 나는 이 상황에서 그냥 피할 거야, 회피만 하며 살아오다 보니 속으로 골마서 결국 그 염증이 다른 세계까지 침노하며 문제를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두는 사람들이 있죠. 그보다도 조금 더 심각한 거 있죠. PTSD. 걸프전에 참전한 미군들이 돌아와서 실제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처치를 하다가 의학자들이 발견하고 명명한 것이 PTSD. 여기에도 트라우마란 말이 들어갑니다. Post Traumatic. 트로매틱이 트라우마의 형태거든요.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우리말로는 되게 어려워요. 어떤 사건을 접한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굉장히 아픈 사건이나 사고가 있은 이후 그 비슷한 사건 앞에서 맥을 못 추는 상황을 PTSD라고 합니다. PTSD가 극단적으로 심해지면 그것이 살 의욕을 잃어버리는 절망으로 빠진답니다. 그래서 PTSD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절망입니다. 난 살 가치가 없어. 살 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은 죽은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목회자이자 또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그가 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바로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도 이 절망은 두려움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뭔가 두려운 상황을 내버려둔 채 방치하다 보면 그것이 일종의 PTSD가 되고 정신적인 상처가 깊어져서 결국은 살 의욕을 잃어버릴 것. 이걸 기독교 신앙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내 삶은 그냥 우연히 발생한 그런 어떤 것에 불과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스스로 못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게 절망입니다. 이렇게 절망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고 의욕 있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나 저렇게나 살다가 한 인생 가면 되지,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앞에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런 두려움의 종류들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면 자신을 알 수 있고 또 타인을 바라보면 타인을 알 수 있다고 한 것이 바로 이런 현상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는 그 두려움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두려워하는 감정,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 유명한 리차드 범브란트란 목회자 있죠.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독재자 정권에 항전하여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리차드 범브란트는 그 유명한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썼고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결국 풀려나서 이후에 루마니아 사람들의 영적 아버지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14년 동안 옥살이를 하는 중에 두려움 속에 빠졌어요. 두려움 속에 빠져서 하나님께 막 원망하듯이 하나님, 나 이렇게 두려운데 왜 나를 위로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음이 있어서 성경책을 한 권을 전체를 읽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을 표시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365번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 365번 있다고 회자되었지만 사실 이 사건은 조금 과장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번역본들마다 번역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말로 보면 한 100번 남짓 나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400번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는 데 따라서 이 단어를 두려워하지 마라로 할지 걱정하지 말라로 할지 안심하라고 할지 그 뉘앙스 차이를 번역자가 잡아서 이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 그게 365번이 될 수도 있고 400번이 될 수도 있고 200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범브란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14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차우세스코라는 독자자가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의 인생을 마치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하고 있는 이 두려움이 성경적으로 보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한 번 하고 계신데 4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y friends, don't be afraid of people.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건 사고 속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죠. 밤에 산길을 갈 때 제일 무서운 것은 산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여기에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에 저도 귀 기울여 살아갑니다. 그것을 참고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긴 하지만 간혹 어떤 분이 했던 말은 제 가슴에 꽂혀서 그게 잘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행위와 사람들이 너에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야.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친구라는 말을 쓰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친구는 아주 독특한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친구를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도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친구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시는 십자가 사건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친구라고 부를 정도 되면 어느 정도라고요? 그 사람을 위하여 죽을 정도가 되는 사랑을 할 때 친구랍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친구라는 말이 너무나 좋아서 여러 말로 이름을 붙였죠. 친구는 두 몸에 깃든 한 영혼이다. 멋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희낙낙했지만 그 모든 친구에 대한 설명보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13절 말씀, 친구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줄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친구의 사랑이다라는 말보다 더 큰 위대한 말은 없습니다. 자, 이 말에 근거해서 여러분 친구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저는 간혹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떠올리면서 나에게는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것 같다.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나를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하여 죽을 사람도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니다, 있구나.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집거 생활을 할 때 제 친구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뉴 하이드 파크에 살고 있었고 그 친구는 필라델피아에 가까이 있는 뉴저지 맨 아랫 동네에 살았습니다. 운전해서 오면 한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와야 되는데 그 친구가 저희 집에 지나가는 길이라고, 그 지도로 보십시오.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동네에서 우리 동네로 지나가는 길이라고 잠깐만 나오라고 던킨에서 보자요. 커피를 마시는데 그때 그 친구가 제가 이제 사임하고 이렇게 노니까 걱정이 됐나 봐요. H마트 상품권 이건 사모님에게 드리라고 하면서 줬고 저에게는 프리페이드 크레딧 카드,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그 돈 한 1,000불 정도 나중에 보니까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안 쓰고 돌려주긴 했습니다만은 목회자로서 쉼을 가질 때 이거 갖고 비행기 티켓도 사고 뭘 하라고 주고 갔었습니다. 제가 그 칩거 생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그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와서 던킨에서 커피 사주면서 내밀었던 H마트 상품권과 크레딧 카드였습니다. 그걸 2장을 책상에 놓고 물끄러미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go to exit. 그 친구가 저를 위해서 목숨을 주지는 않았지만 일종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에게 또 한 번 맛볼 수 있도록 전달을 했다면 그 친구는 저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친구가 맞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정말 힘들어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제 친구에게 배운 방식 그대로 저도 1,000불짜리 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전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거는 돌려줬는데 제가 전달한 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후일담을 들으니 그 크레딧 카드,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이지만 그 카드가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게 하는 출구였다, 통로였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친구다, 친구여라고 말하는 것은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바로 그 뜻입니다. 믿는 자들을 향하여 친구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들에게 내가 생명의 출구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뜻, 그 의도입니다.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에 보면 2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4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7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는 단순 반복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대상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더 극단적으로 점층시킨 표현입니다. 제가 말을 바꾸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를 붙여보면 이렇습니다. 친구여, 두려워하지 마라. 제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지 않니? 갑자기 참새 이야기를 하고 머리카락 새는 이야기를 하더니만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Don't be afraid.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참새까지도 보호하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그 세심하신 하나님이 너를 내버려 두겠니? 너를 지킬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목소리는 강력한 목소리로 들려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는 365번에 걸쳐서 등장하는 성경에 그것이 매일매일 나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리차드 범브란트야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렸고, 그것 때문에 14년의 감옥 생활도 사형 선고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두려워하지 마라가 아니라 두려워하라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시고
성경에도 수많은 구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독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비법, 통로, 비결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내어야 합니다. 제가 단어를 하나 빠뜨렸죠. 두려워하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성경에 찾아보니까 특히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말이 100번도 넘게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보통 100번 아래로 나오면 다 찾아보는데 너무 많이 나와서 찾아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이 훈계와 지혜를 따르지 않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게 놀라운 비법이라는 거죠. 이 경외하다는 말은 고상하게 표현해 놓았을 과거의 표현일 뿐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이 두려워하다는 표현이 같을 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것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로만 풀어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씀 속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때 어떻게 찬양 중간에 기도 제목을 말할까? 어떻게 중간에 멘트를 할까? 그리고 설교는 어떻게 할까? 설교와 찬양곡은 어떻게 연결이 되었으면 좋을까? 그렇게 일주일 내내 생각하는데도 보면 지레 안 늙는 거 보면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은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주일 예배에 온 신경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한울림 교회가 다 놓쳐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공동체로 성공하지 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 모임은 인간의 집단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자가 있고 아무리 뛰어난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자들일지라도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 있을 때 그 작은 무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예배를 어떻게 더 좋은 예배로 바꾸어 나갈까 계속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만약 아침에 비가 왔다. 비가 오고 몸도 찌뿌듯하고 일어나서 오늘은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릴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가 될 수 있지만 나의 편의에 의하여 나의 편리 때문에 유튜브 예배를 택한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일지라도 빨리 마치고 다른 일 하기 위하여 마치 요식 행위처럼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예배는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온 영을 주님께 집중하며 성령과 함께하며 그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온전히 설 때 그 예배는 예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 속에 있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다시 오실 그분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초림하셨을 때는 다 용서하시는 것처럼 하십니다. 내가 다 품고 다 사랑하고, 어느 순간 주님의 말씀이 돌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든지,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받은 자는 적다든지, 염소와 양으로 나눈다든지, 어떤 때는 살벌하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초림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언젠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통하여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두려워하며 기다린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됩니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고 주님이 오셔도 지금도 문제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준비를 뭘로 할까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얼마나 맺혔는지는 하나님이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이 전도, 영혼권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주님 오셨을 때 평가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 오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다시 오시는 것을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성경의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두려워할 수 있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실까? 예수님조차도 왜 이렇게 많은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으로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100번 물어도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뭔가 불평이 터져 나오고 어떤 사건을 부정적으로 보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령님 같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펄펄 살아 있습니다. 제가 간혹 아내에게 기분 나쁜 표현을 합니다. 부족했기 때문이죠. 이거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지 하고 기분 나쁜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직도 내가 살아있나요? 요즘은 좀 덜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인정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늘 죽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성령님께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자기만의 의지와 자기 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팽배해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 일 못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고, 내가 죽어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고, 내가 죽어야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지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측면, 두려움을 가진 자는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앞에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불순종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로 뽑혀서 간 그들이 숨어들었고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응하지 않은 채 그렇게 숨어있는 그때, 그들이 마치 들쥐처럼 벌레처럼 숨어들어 있는 그때 어린 다윗이 현장에 갔었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혹 물맷돌 잘못해서 빗나가면 내가 골리앗에게 맞아 죽거나 칼에 찔려 죽거나 창에
찔려 죽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는 그런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너는 창과 단창과 단검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두려움을 떨쳐내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많은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요한복음 14장 27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시편 27편에 보면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죠. 그들의 원수가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왕궁으로부터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다윗이 도망하는 길에 썼던 시편으로 알려진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 속에 빠져 있다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반도체 회사는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TSMC라고 대만 회사입니다. 대만이 1960년, 7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계적으로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대만은 중화민주공화국이라는 공화국에서 나라를 떼버리고 나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역 관계도 끊고 정치적인 관계도 끊겨지던 그 위기 상황에 대만의 국가 공무원들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에서 고위직에 있는 마이클 창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긴 얘기 짧게 하면 미국에는 반도체라는 산업이 앞으로 주도하는 사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계적으로 석유 이상 가는 자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설계를 잘합니다. 그 설계를 대만이 따라가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출구가 있습니다. 설계를 가져와서 주문 제작하는, 이른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파운드리 반도체 회사를 만들면 잘 될 겁니다. 돌아와서 아무리 의논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이클 창이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도 뭐 경제적 위기가 있었지만 이때도 대만에는 경제적인 위기가 있어서 나라가 망하니 흥하니 하는 그 찰나에 이 사람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부사장까지 오르는, 그리고 다른 회사에 스카웃되어서 최고위직까지 올랐던 잘 나가는 인생이었는데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달라고 요청하는 소리에 희생하고 대만으로 갑니다. 그리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TSMC 땅을 줄 테니까 여기 공장 한번 지어보라고 빚더미의 회사를 1987년에 국가가 강제로 차리게 해갖고 그 회사를 책임지며 살립니다. 미국이 왜 중국이 대만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온 군대를 동원해서 막아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TSMC 때문입니다. TSMC는 지금 대만이 한국을 추월했어요. 미국이 중국한테 먹힐까봐 보호해줘요. 근데 들어가 보면 마이클 창이라는 그 한 사람이 두려움 없이 자기 나라를 위하여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순종은 이 땅에 추구하는 교회들을 살리고 무너져 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데 쓰여지는 순종이 될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하여 두려움 없이 나아가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는데 원성이 자자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말합니다.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저 바다를 가르고 너희를 마른 땅으로 걷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